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제47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여기서 흘러내리는 샘물 중심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천사 혹은 사람 혹은 여호와. 에스겔서 44장 2절에서는 여호와로 말씀하고 있죠. 사람 혹은 천사 혹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문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47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에스겔 선지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 물이 번제단 뜰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옆으로 지나갑니다. 성전 안뜰을 지나갑니다. 성전 바깥뜰을 지나갑니다. 이 생수의 물이 계속해서 성전 바깥뜰 동쪽문, 성전 바깥뜰 동쪽문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는 에스겔을 북쪽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북쪽문 바깥뜰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동쪽문 바깥뜰로 나가지 못하죠? 동쪽문 바깥뜰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으로 닫혀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이야. 바깥뜰 동쪽문은 닫아두어라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도 그리고 왕도 바깥뜰 동쪽문은 사용할 수가 없죠. 왕이 안식일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 어느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까? 백성과 같이 남쪽으로 들어와서 예배 마친 후에 북문으로 나가든지, 북문으로 들어와서 예배 마친 후에 남쪽 문을 통하여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바깥들 동쪽문은 닫아 두었을. 그러나 왕은 북문으로 들어와서 안뜰에 있는 안뜰과 연결된 동쪽 문, 바로 이 안뜰과 연결된 동쪽 문통에서, 문간에서 왕은 예배드리게 됩니다. 왕은 안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백성들은 바깥들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헤롯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바깥들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 대환란을 통과하고 인침을 받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땅끝 모든 족속 모든 열방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고 환란에 참여하고 대환란 환란에 참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계시록 7장 14절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어 흰옷을 갈아입고 흰옷으로 무장하고 손에 이긴 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때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깥들입니까? 아닙니다. 안뜰입니까? 아닙니다. 안뜰보다 더 가까운 데가 어디죠?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안뜰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오서 지성소. 그때는 이미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지성소 원어가 뭐죠? 나우스 성전 나우스 성전 시에로는 밖에뜰까지 말하는 거죠. 성전 나우스는 지성소를 가르칩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 인침받고 환란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열방의 땅끝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서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삼일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자들, 그런 교단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이하 인침받은 14만 4천 열국에서 참여한 환난에 참여 인침받고 열방에서 땅끝에서 참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지성소에서 찬양합니다. 흰옷을 입고 찬양합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합니다. 지성소에서 예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 47장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안뜰, 성전 안뜰, 왕이 예배드리는 안뜰과 바깥뜰 사이 동쪽 문, 안뜰과 연결된 동쪽 문의 건축물 크기가 사이즈가 25m 정도 되죠. 바로 그 문간에서 왕이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은 바깥뜰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 예수님의 피로 인침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성소 나오시 지성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 성전 문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이 물이 안뜰을 지나고 바깥뜰을 지나고 바깥뜰 동쪽 문을 지나가는 생수의 강물 경험했습니다. 북쪽의 바깥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서 빙 둘러 바깥뜰 동쪽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때에 에스겔을 인도했던 천사 손에 뭐가 있죠? 청량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이 청량하는 잣대로 천사가 1천 규빗을 청량했습니다. 1천 규빗 혹은 1천 척. 한 규빗은 53cm.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규빗의 사이즈, 크기죠. 어떤 규빗은 이보다도 손바닥 넓이보다 적은 45cm. 이것을 한 규빗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53cm가 한 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0 규빗을 청량했다. 약 500m 정도 되죠. 500m 청량했습니다. 그런 후에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물을 건너라. 에스겔이 물을 건넜습니다. 물을 건널 때 물이 에스겔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다시 청량합니다. 1,000척, 1,000 규빗 청량했습니다. 500m 다시 더 청량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물을 건너니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에스겔이 건너니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한 후에 에스겔이 물을 건넜습니다. 허리까지 찬 후에 다시 천사가 1,000척을 청량했죠. 그때는 벌써 물이 강물이 됐으니 건널 수 없는 강물로 흘러 넘쳤습니다. 이 강물이 성전 남쪽을 따라서 요단강 지역으로 아라비아 사막 지역으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도달했습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 염해, 소금바다, 죽음의 바다 사해에 생수의 강물이 도착하자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다. 이것이 원어가 라파, 치료하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다 뜻이죠. 성전에서부터 출발한 생수의 강물이 죽음의 바다 도착하니 죽은 바다가 여호와 라파 치료를 마시면 살아납니다. 여호와 라파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라파 기억해야 합니다. 바다가 살아나니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모든 생물. 원어가 뭐죠? 생물. 원어가 영혼. 네페시. 영혼입니다. 뭐가 살아난다고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라파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살아난다고요? 네페시 퍼시케 네페시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호와 라파 그리고 영혼 이것을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강사 목회자 여호와 라파 기도원 여호와 라파 하면서 이제까지 무엇을 강조해 왔습니까? 신유원사를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신유원사 뱅고침 신유원사 이것을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47장 무엇을 강조하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유하시다. 무엇을 치유합니까? 바다가 살아나고 영혼 네페시 소울 퍼시케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호와 라파는 영혼 치료, 영혼 치료, 영혼 치료, 영혼 치료 연결됩니다. 여호와 라파 하면서 영혼 치료와 연결시키지 않고 육체 질병 치료 신요한사만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사대교회 은사를 자랑하는 사대교회, 신요한사 자랑하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신요한사 진행하는 은사 자랑함으로써 온 세계 5대양 7대주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았다는 교회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대교회, 거짓 믿음의 교회, 죽은 믿음의 교회 심판하셨으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대교회가 뭐가 잘못됐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를 질병으로만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신요한사 이것만 강조했지 않습니까? 오늘 예식을서 47장 8절 여호와 라파 이것을 어디와 연결시켜요? 네페시 영혼 여호와 라파가 영혼을 살리다 죽은 영혼 살리다 여호와 라파 죽은 영혼 살리다 여호와 라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여호와 라파 기억해야합니다. 영혼도 살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로 영혼도 살리고 질병도 고치십니다. 오늘 예식을 47장을 통하여 여호와 라파는 먼저 죽은 영혼을 치료한다. 죽은 영혼 고친다. 여호와 라파는 죽은 영혼을 살린다. 기억해야 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사, 강사, 목회자, 기도원 죽은 사대교회로 심판받지 않게 하여서는 여호와 라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것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육체는 고쳤지만 영이 죽어버렸으니 죽은 사대의 교회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에스겔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문 집안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와 성전 남쪽으로 요단강을 통하여 아라비아 지역을 통해서 사해 죽음의 바다에 도착했을 때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다 이것을 원하고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기억해야 합니다. 바다가 살아나다 이것이 원어가 여호와 라파. 바다가 살아나니 모든 생물, 죽었던 생물이 살아납니다. 이 생물, 모든 생물을 원어가 뭐라고요? 네피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니샤마 영 루하 니샤마 하이를 불어넣자 아담이
네페시 하이. 네페시가 영혼이죠. 영혼. 하이가 라이프, 살았다. 네페시 하이, 영적인 존재가 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십니다. 이 네페시, 영혼이 사해 바다에서 벌써 죽었는데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이 도착하자 죽은 바다가 먼저 살아나는 여호와 라파의 체험을 했음. 그 후에 죽은 생물 네피시, 영혼, 생물이 네피시,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생물은 영혼을 가르치는 죽은 생물 네피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고기도 살아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47장 11절 에스겔서 47장 11절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더라. 개펄은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 반대로 치료받지 못하다. 개펄은 치료받지 못하더라. 라파입니다. 원어가 치료받지 못하다. 원어가 뭐라고요? 라파. 회복되지 못하다. 짐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다. 회복되지 못하다. 소성되지 못하다. 원어가 뭐라고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받지 못하더라. 짐펄, 개펄은 치료받지 못하더라. 여호와 라파. 치료받지 못하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짐펄, 개펄입니까? 누가 짐펄, 개펄이죠? 육체 고기 덩어리는 신의 원사로 고침을 받지만은 영혼 네피시 영혼 퍼시케 영혼이 치료함을 받지 못한 자들 여호와 라파 치료함을 받지 못한 영혼 에스겔서 47장 11절 짐펄이다 개펄이다 지옥에 떨어진다.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여호와 라파로 치료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치료받지 못해서 짐펄, 개펄이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사대교회 육체 질병의 치료는 받았지만 사대교회 여호와 라파 영혼 치료를 받지 못해서 퍼시케 영혼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대교회 죽은 교회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받아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기적은 행하지만 사이즈는 키웠지만 오대양 칠대주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은 났지만은 예수님의 심판마다 지옥에 떨어질 사대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양쪽에 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천사가 1000척 계속해서 청량했죠. 첫 번째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이 무릎에 되었고, 두 번째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이, 첫째 1000척을 청량했을 때 물이 어디에 닿았죠? 물이 발목에 닿았죠. 발목. 두 번째 1000척을 청량했을 때 물이 무릎에 닿았죠. 세 번째 1000척을 청량했을 때 허리에 닿았죠. 허리에 닿을 때까지는 에스겔이 물을 건널 수가 있었죠. 그러나 네 번째 1000척을 청량하고 나니 강물이 되어서 더 이상 물을 건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에스겔은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 강물 뚝방으로 돌아오죠. 바로 그 양쪽의 강물 뚝에 많은 과실나무가 있으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일, 프루트, 나무, 프루트 트리, 많은 과일나무들이 강물을 따라서 양쪽 뚝을 따라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과일나무 잎사귀 47장 12절 약재료로 쓴다. 약재료가 된다. 만국을 살리는 약재료,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 잎사귀 약재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재료 원어가 뭐죠? 약재료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이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테루파 말씀합니다. 여호와 라파, 이것이 약 재료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먼저 무엇을 치료하라고 했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무엇을 치료해야 됩니까? 영혼 치료. 여호와 라파를 통하여 바다가 살아났죠. 바다가 살아나다, 바다가 회복되다, 바다가 소생하다. 이것이 원어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다. 바다가 치료함을 받으니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생물 원어가 영혼, soul, 혹은 네피시, 혹은 부식, soul, 영혼이, 모든 영혼 살아나다.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는 먼저 영혼, 네피시, 부식, soul, 영혼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대한민국 기독교 여호와 라파 하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무엇을 강조했죠?
신유원사로 지나가는 은사, 신유원사로 연결시켜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 죽은 사대교회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사대교회 심판하셨습니다.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강조해야 할 것은 생명나무 혹은 과일나무, 생명강 양쪽에 뚝을 따라, 언덕을 따라, 뚝방을 따라 생명나무들 혹은 과일나무들 쉬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새로운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잎사귀, 약재료 하나님이 강조했습니다. 약재료 원어가 뭐라고요? 라파,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신 라파, 여호와 라파, 약재료 라파입니다. 라파를 조금 변형시켜서 테라파 혹은 테루파, 영어로는 뭐죠? 테라피. 영어가 여기서 왔지 않습니까? 시브리어 원어 라파 혹은 테라파. 여기서 조금 변형시킬 영어가 테라피, 영어로 테라피, 치료법, 테라피. 하나님의 치유, 라파 혹은 테루파. 먼저 무엇을 치료해야 된다고요? 오늘 에스겔 47장 8절에서 무엇부터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무엇부터 치료하는 걸 보여주죠? 영혼 치료, 육체 치료 이전에 하나님께서 47장 8절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여호와 라파를 통하여서 영혼 치료, 네피시, 포식해, 소울, 영혼을 먼저 치료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이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성전 문지방을 따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생명강을 이루었음. 생명강 양쪽에 뚝이 연결되어 있음. 바로 양쪽 뚝에서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있음. 매달 새로운 열매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잎사귀 약재료가 됨을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이하.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약재료, 생명나무 잎사귀 약재료다. 원어가 뭐라고요? 구약의 원어하고 같습니다. 구약의 원어가 뭐라고 했죠? 라파, 변형형 테라파.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약재료, 꼭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서 같습니다. 테라파, 테라페이아. 이것이 헬라 원어죠.
그리스어는 꼭 같습니다. 영어로는 테라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생명나무 잎사귀 테라페이아 테라파 테라파 테라페이아 테라파. 첫째, 무엇부터 치유해야 된다고요? 영혼 치유, 영혼.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 바다에 천사가 하나님의 대접 재앙을 쏟으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바다가 죽어버리더라. 모든 바다가 피같이 죽어버리더라. 그렇게 되니 모든 생물 죽더라. 이 생물이 뭐라고요? 생물이 영혼, 원어가 퍼시케, 헬라어로 퍼시케죠. 구약 히브리어로는 네피시, 영어로는 소울. 퍼시케, 영혼이 죽어버리더라. 얼마나 죽었다고요? 모든 영혼. 퍼시케, 모든 영혼이 죽어버리더라. 종말에 타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말 타락. 간통으로 타락하고 동성애로 타락하고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화되므로 간통하는 시체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오직 예수님을 미국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에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 영혼이 죽어버림에도 모든 영혼, 모든 바다 죽어버림에도 기억할지어다. 오늘 내 세계에서 47점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물을 기억해야. 또 한 가지는 뭘 기억해야죠? 여호와라파, 생명강이 죽음의 바다에 도착하니 라파, 바다가 살아나더라. 여호와라파, 바다가 회복되더라. 소성하더라. 라파, 바다가 소성하는 여호와라파가 있은 후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더라. 영혼, 네피시, 퍼시케, 소울,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더라. 이것이 여호와 라파와 연결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호와 라파 하면서 육체, 신유원 사이에 연결시켜 왔지 않습니까? 질병은 고쳤지만은 사대교회가 예수님의 심판으로 거짓 믿음으로 탄로났습니다. 병은 고쳤지만은 신유원사는 나타났지만은 지나가는 은사 사대교회에 나타났지만은 유명세를 타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오대양 칠대주 소문났지만은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심판하실 때 죽은 교회로 탄로났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면서 신유원사로 연결시키고 영혼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사는 길, 예레미야 1장 10절 13절 하나님께서 북쪽에 기울어진 끌렁가마서 북쪽에 기울어진 끌렁가마서 하나님이 벌써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북에서 남쪽으로 북에서 서울로 기울어진 끌렁가마서 행복이 끌렁가마서 행복이 하나님이 벌써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신유원사로 끌고 가서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다가 살았다는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사이즈는 키웠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심판하심으로 죽은 믿음, 죽은 교회, 거짓 믿음, 심판 아래 떨어져 있음을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환란에 참여하는 서머나 교회, 환란에 참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은사로 사이드를 키워서 죽은 교회, 죽은 믿음, 거짓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받습니까? 그리고 개펄, 에스겔 47장 11절 개펄, 진펄, 이들은 아무리 성전으로부터 강물이 쏟아져 내려오지만 치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혼 치료 받지 못했으니 진펄, 개펄, 육체 꽁이 덩어리, 육체 질병 치료는 받지만 진펄, 개펄은 영혼 치료, 여호와 라파를 통하여 영혼 치료, 영혼 치료, 네피시, 푸시케, 소울, 영혼 치료 받지 못했습니다. 진펄, 개펄은 사대 교회가 되고 말았음, 사이드를 키운 라오디게아 교회로 달아가고 말았음, 대한민국 기독교 진펄, 개펄, 타락한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진펄, 개펄 연결되는 메시지,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뱀의 강물, 무엇의 강물이라고요? 뱀의 강물, 영의 강물, 사탄의 강물, 이거와 연결됩니다. 이거와 연결됩니다. 뱀의 강물로, 영의 강물로, 사탄의 강물로 바다가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 바다가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하 강물이 죽습니다. 강물, 하늘에서 햇불처럼 유맹세를 타고 설치는 별 하나가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사탄 추종자입니다. 사탄 추종자, 뱀꼬리입니다. 별로 스타가 되어 온 세상에 일어났습니다.
유명세를 타는 스타가 된 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선수 죽음의 쑥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죽음의 쑥. 이 별이 강물에 떨어지되 3분의 1, 강물 3분의 1에 떨어져 3분의 1 강물이 독사의 강물로 비는 뱀의 강물, 용의 강물, 사탄의 강물이 돼서 선숙이 돼서 사람이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선물, 뱀의 강물, 뱀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의 선수, 이것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죽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선숙이 어디까지 떨어졌죠? 물샘. 계시록 8장 10절 이하 물샘에도 떨어졌습니다. 물샘, 스프링웰 오브 워터, 물샘, 물근원이죠. 물근원까지 사탄이 이 뱀꼬리가 타락시킵니다. 선수, 뱀의 강물, 사탄의 강물, 용의 강물, 선수기, 물샘, 물의 근원까지 타락시킵니다. 강 3분의 1 타락시킵니다. 바다의 3분의 1 타락시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해야만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합니다. 몇 장이라고요? 8장. 이래서 계시록 16장에 가니 모든 바닷물이 핏물, 죽음의 바다, 모든 생물이 죽는, 영혼이 죽어버리는, 모든 영혼 죽어버리는 죽음의 바다로 마지막 때 차별금지법, 마지막 때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혼합주의, 다시는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짐승문화, 다섯째 차별금지법, 타락의 문화로, 타락의 시대 정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 모든 영혼, 푸시케, 네피시, 모든 영혼 죽어버립니다. 사대교회처럼 교회 영혼 죽어버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 영혼 죽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순교신앙, 십자가 지키는 첫사랑, 십계명, 율법의 강령, 모든 것 잘라버리고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려 죽음의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 죽음의 교회로 죽어버립니다.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버가모 교회가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서 죽어가고 있으며,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메시지를 따라, 이세벨 거짓 선지자 설교를 따라서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가다가 두아디라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 정신을 땅 발 아래 밟아버리는 교회가 있으니 타락한 시대 정신, 진펄, 개펄이 되는 타락한 메시지, 뱀의 메시지, 사탄의 메시지, 영의 메시지를 발 아래 밟아버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서만학교회입니다.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종교개혁 일으키는 갱건주운동 일으키는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 세 가지가 나왔죠. 성전에서 생명의 강물, 그리고 그 반대로 뱀의 강물,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뱀의 강물,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 여호와 라파 치료를 통해서 무엇부터 치료하라고요? 죽은 영혼부터 치료하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뭐가 여호와 라파라고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지 않냐고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육체 고깃덩어리 신요원사만 강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하에서 유명세를 탔던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삼체로 지옥불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 몇 가지.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기억개혁. 진펄, 개펄이 되더라. 진펄과 개펄은 아무리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도 진펄과 개펄은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영혼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신요원사만 강조해서 진펄과 개펄은 지나가는 복은 누리지만은 진펄과 개펄은 땅의 복, 지나가는 복,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신요원사, 지나가는 방언은사 누리지만은 영혼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기억해야. 이게 몇 절에 있다고요? 에스겔 47장 11절 기억해야 합니다. 진펄과 개펄로 타락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냈습니다. 한 번 포로로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BC 605년 1차, BC 597년 제2차, BC 586년 제3차, BC 582년 제4차 포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백만의
인구 적을 두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속을 타락게 하시며 소돔 고모라로 타락게 하시며 에스겔 16장 46절에서는 소돔 고모라보다 더 타락게 하시며 소돔 고모라보다 더 타락게 하십니다. 포로로 보내시며 진펄, 개펄, 땅의 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어느 교회입니까? 이 타락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행하여 어떻게 말씀을 외칩니까? 어떻게 말씀을 외칩니까?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 하존 원어가 하존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나님의 심판 계시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음. 하존. 이 하존 심판 계시를 타락한 예루살렘 목회자들, 타락한 예루살렘 제사장 선지자들이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성공 비전으로 설교해 주고 박수갈채 가심, 박장대소 가심,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죠. 심판 계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타락한 진펄, 개펄,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바서훌 제사장 세계에서 가장 큰 성년을 누리면서 성공 우상을 누리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공 비전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성공 비전으로 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심판받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페샤 반역죄를 저지르는 예루살렘 교회.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책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등록되어 있는 그 교인들과 회중들과 타협만 하면 순교하지 않을 수 있음, 환란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세상에 금송아지 우상 누릴 수 있음, 바서울 제사장처럼, 스라야 제사장처럼, 하나니야 거짓 선지자처럼, 서마야 거짓 선지자처럼 인생에 엔조이 할 수 있었습니다. 웰빙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책망했으며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행하여 회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책망했으며 너희는 표샤 말하였음을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 오늘 21세기 이사야처럼 교회 죄를 책망하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죄를 책망하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죄를 책망하는 부흥사가 누굽니까? 죄를 책망하는 전도사가 누굽니까? 메신저가 누굽니까? 이사야 1장 3절 예배 당에 참석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무리를 행하여 이사야는 죄를 책망합니다. 너희는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 11조를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성령님을 모르는 자다. 책망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이사야서 1장 10절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무리들을 행하여 너희는 소돔고모라, 너희는 소돔고모라, 간통하는 소돔고모라, 동성애하는 소돔고모라다. 죄를 책망합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소돔고모라다.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파괴시키는 소돔고모라다. 죄를 책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21절 계속해서 저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 드리는 저들을 행하여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장기다, 장기, 엄녀라고 책망합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 계속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너희는 물탕, 포도주다. 물탕, 포도주. 혼합주의로 타락했으며, 다원주의로 타락했으며, 다신론으로 타락했으며, 많은 우상을 성전 안에 설치한 다신론,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타락했습니다. 성전 안에, 성전 마당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유물론 우상을 세웠습니다. 긍정의심 우상을 세웠습니다. 적극적인 철학 우상을 세웠습니다. 배금주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만문이적 우상을 세웠습니다. 8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 세웠습니다. 혼합주의로 타락한 저들 물탄 포도주로 심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 이하 포도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쇠포도주가 되라. 물탄 포도주가 되지 말고 혼합주의, 다원주의, 많은 우상 집안에 세우고 많은 우상 교회 성전에 세우고 물탄 포도주가 되지 말고 에스겔서 8장 11절 14절 16절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장로 70명이 에스겔서 8장 11절 장로 70명이 우상을 행하여 예배드리고 자빠졌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제사장 25명 제사장 25명 목회자 25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태양신 우상을 섬깁니다. 물탄 포도주 책망하고 있음. 에스겔서 8장 14절 예루살렘 성전 여전도의 부녀자들이 바빌론 우상 단무석 바빌론 우상을 행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탄 포도주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 이하에서 물탄 포도주가 되지 말고 쇠포도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낡은 가죽부대와 물탄 포도주, 쇠포도주와 쇠부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탄 포도주, 낡은 가죽부대 이들은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우상, 성공주의 우상, 많은 우상, 금송아지 우상 세운 자들입니다. 자기 가정에 우상을 세운 자들입니다. 자기 가슴 속에 우상을 세운 자들입니다. 70명 장로 우상을 세웠습니다. 25명 제사장, 25명 목회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물탄 포도주, 낡은 가죽부대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쇠포도주는 쇠부대 명령하십니다. 쇠포도주는 물탄 포도주가 아닙니다.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물량주의가 아닙니다.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유물론이 아닙니다. 순결시라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십계명을 지킵니다. 율법의 강령을 지킵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지킵니다. 이사야 선지자 물탄 포도주 다원주의 혼합주의 차별금지법 통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21세기 책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물탄 포도주로 타락한 21세기
책망하고 있으며 25명 제사장 성전에서 우상 섬기는 차별금지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책망합니다. 70명 장로 차별금지법 따라서 오직 예수님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교회에서 섬기는 70명 장로들 책망하고 있으며 여전도의 부녀자들 다원주의를 따라가고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여전도의 부녀자들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여전도의 부녀자들 에스겔 8장 14절에서 책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 어느 선지자가 계속 선포했죠?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3장 18절 이하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생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요엘 선지자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 14장 8절 이하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물이 출발함을 보았으며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생수의 강물이 동해, 서해, 동해바다, 서해바다로 흘러넘침을 스가랴 선지자가 목격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수의 강물, 말씀의 강물, 성령의 강물, 보혈의 강물 외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생수의 강물을 찬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1장 9절 이하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물이 성전에서 에덴 동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세계바다 온 세계에 정복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의 말씀, 여호와라는 보혈의 말씀, 여호와라는 성령의 강물, 여호와라는 생수의 강물이 온 세계에 지구 땅끝까지 오대양칠대주 덮칠 것을 충만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 1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 말씀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보혈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온 땅에 지구촌에 충만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삼일째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 물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여 네 개의 강으로 발전합니다. 비숑, 기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으로 발전합니다. 비숑, 기호, 이 두 개의 강 나일강으로 연결됩니다. 백나일강, 청나일강 두 개의 강이 됩니다. 청나일강은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합니다. 백나일강 수단 나라를 거쳐갑니다. 백나일강 수단으로 연결되고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이 만나게 됩니다. 만납니다. 이 만나는 지점, 아프리카 만나는 지점, 카르툰 도시입니다. 서울에 한강이, 남한강, 북한강이 양수리, 두물머리 양수리에서 만나듯이 카르툰, 아프리카에서 백나일강, 청나일강이 만나서 나일강을 이루어 지중해로 내려가고 지중해 바다 대서양으로 연결되고 대서양은 태평양으로 연결되고 세계를 보혈의 강물,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로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지구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지구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한데도 세계 선교 기업 개혁 세계 선교를 교회 목회에서 액세서리로 이용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세계 선교 액세서리 이용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업 개혁되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강,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이 두 개의 강이 만납니다. 인도양을 따라갑니다. 태평양을 만납니다. 대서양을 만납니다. 온 세계 말씀의 강물, 성령의 강물,
복음의 강물, 보혈의 강물,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대번같이 말씀의 강물, 성령의 강물, 보혈의 강물, 세계를 정복할 것, 마귀 새끼 정복할 것,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다원주의, 인간이 만든 철학, 인간이 만든 차별금지법, 하나님께서 파괴시키고 정복하고 발아래 밟을 것을, 발아래 밟아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이 승리, 이긴 자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도나이 내 주 예수님께, 아도나이 내 주 예수님께 이르시되, 여호와 주께서 아도나이 예수님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원수 사탄, 네 원수 우상, 네 원수 차별금지법, 네 원수 다원주의, 네 원수 물량주의, 네 원수 금송아지 우상, 네 원수 긍정의심 우상,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서 통치하라, 내 우편에서 통치하라, 우주를 통치하라, 산다와 죽은 자를 통치하라, 사대성인 통치하라. 기억개혁되다.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순교자 세례요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